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길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ir hearts are always going astray. 잘못된 길로 자꾸 가가지고 and they have not known my ways. 나의 길을 그들이 몰랐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 자체를 저희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거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하나님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이처럼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질문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이 믿음에서 한치도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인생에 닥치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치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잔인하게 그 길을 잔인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사용한 사도 바울도 결국은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아피안 가도라고 하는 로마의 길에서 칼에 목이 잘려가지고 참수당해서 죽는 잔인해 보이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행동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식들이 죽는다든지 정말 훌륭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다든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을 형통하게 살게 하느냐,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잘 살게 만든다,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벨이라는 사람이 적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믿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행하시고 편안한 길을, 행복한 그 삶을 허락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선하고 청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주시고 악한 사람, 오만한 사람한테는 형통하게 만든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길이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경우를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을 저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잘 살려고 죄 안 지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싫어주십니까? 그렇게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My ways are higher than your ways.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너무 선해 보이지 않고 잔인해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보일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귀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31편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젖을 갓된 아이는 어머니가 자기한테 하는 행동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자기를 어느 날 데리고 와가지고 의사한테 데려가가지고 예방주사를 맞추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왜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어린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젖된 아이가 뭘 엄청나게 갖고 싶은데 엄마가 너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젖된 아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죠. 그리고 어머니를 신뢰합니다. 비록 어머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왜 나한테 이런 행동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어머니는 왜 젖된 아이한테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게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만 신뢰하고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쉬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인정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나한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내가 인도했는데도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처럼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를 뿐 아니라 우리 길보다 더 좋은 길입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길이죠. 여러분, 최상의 길. The best, superior and better ways. Higher, better, superior and best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 나로 하여금 걷게 하는 이 길은,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가장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헤로드 왕이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천사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탈주시킵니다. 탈주시켜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그런 기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기적적인 탈출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베드로에게 허락한 길인데 놀랍게도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같은 헤로드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헤로드 왕이 죽였다 그렇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언젠가 천국에서 야고보가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기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들을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지만 구출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엄청 어려움 속에 그들을 던져버리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하는 그러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게 하고 돌로 치고던 사람은 톱으로 켜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게 하고 칼로 죽임당하는 사람 수룩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건질 수 있었는데 안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높이 가서 위에서 쳐다보면 그 길이 왜 좋은 길인지 이해가 되지만 땅에서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GPS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높은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죠. 빠른 길로 인도합니다. 어떤 때는 저도 잘 모르는 곳을 찾아가려면 GPS를 켜가지고 주소를 집어넣고 구글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야, 어떻게 이런 길이 있었구나. 너무나 참 좋은 길이다.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인지 하는 것을 아시고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the best way,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better way, 혹시 더 좋은 길입니다.
이것을 그래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다. God is still in control.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때때로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선하게 변경시킨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이 막 죽이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에집트에 가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에집트에 가서 포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는 거게 됩니다. 나중에 어쨌든 간에 그가 총리가 되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 형님들이 자기를 양식을 걸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우리가 보기에 한 15세 정도 돼가지고 에집트 팔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나중에 총리가 된 것은 30대 이후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한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길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얼마든지 불평불만하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뭐라 믿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얼마나 조건이 있었지만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잖아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년 동안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길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끔찍하게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잔인한 길이었습니다. 잔인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바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신 바람에 저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그렇게 깜찍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선하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나한테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 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나를 선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한테 계획해 놓으신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극심한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편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편한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번 God hardened Pharaoh's heart repeatedly,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바로가 뭐 몇 가지 재앙을 모세가 보여주니까 나가라, 그럼 너희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섬기든지 말든지 나가라,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작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고 강팍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바로가 그냥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노역을 시키고 그들이 절대 내보내지 않고 아들을 낳으면 갖다가 나에게 던져서 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그냥 끄떡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팍하게 나가죠. 장자 재앙을 당하고 나서 할 수 없이 내보내지만 그 이후에 바로는 또 강팍해져 가지고 홍해바다까지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아오겠다고 군대들이 거기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라 그랬더니 홍해바다까지 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옆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 있는 협곡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거기 있더라.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정보를 받고 나서 바로 왕이 이거 뭐 우리 뒤쫓아가면 이거 완전히 도관에 든 쥐다, 잡아오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거길 가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전략적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불리한 장소로 인도하였습니다. 양쪽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바다에 들어왔을 때 물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들, 정예병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 왕과 애굽을 심판했죠. 10가지 재앙으로. 그 다음에 군인들 다 죽이고 바로 왕까지 그 바다에다 죽이는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악한 일을 행했던 애굽 백성과 바로 왕을 심판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직접 이런 길로 인도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7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또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건너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했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구하겠더니 어느 물 있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가봤더니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말하라는 것이죠.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신히 사막에서 지금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적어가지고 마셔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망의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인생에서 너무나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기회가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는 실망과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에집트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10하루면 갑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편한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 지금 뭐 전쟁이 나고 있는 그 가자지구죠. 가자지구로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10하루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저쪽 홍해바닷길로 해가지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그 지금 후티 반군이 미사일 쏘고 있는 그곳 그 반대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7절 18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블레셋 땅의 길을 주님께서 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막 사막을 통과해가지고 가는 먼 길을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때때로는요 쉬운 길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도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뭐 반석에 샘물 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펴시고 뭐 거기서 매일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지만 강하고 뭐 그들이 뭐 철병을 갖고 있고 그들이 뭐 거인이고 뭐 성곽이 높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강력한 전염병을 하나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다 죽는 거죠. 그럼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애굽에 내린 것처럼 막 우박을 내리고 막 그냥 뭐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치면 다 죽죠.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고 전쟁을 하고 정복하는 그런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길이 내가 이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도 절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길을 인정합니다 하고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만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를 스스로 일으켰죠.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니까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목사나 선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해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내 매임 즉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다 괴로움을 더 더하려고 그들이 나를 갖다가 비난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로마에 무슨 불을 질렀습니까? 근데 이 나의 동료로서 나를 도와줘야 될 이 목사와 이 선교사들은 왜 나를 비난합니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빌립보서 1장 15절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Do everything without grumbling or argument. 그럼블링은 불평하는 거고 아기먼트는 논쟁하는 거죠. 뭐 따지고 그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빌립보서 작은 서신 1장부터 4장밖에 없는 작은 서신에 rejoice or joy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단어가 15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이 길,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기뻐한다. 주님께서 걷게 하신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건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에는 푸니마라는 단어가 헬라어 푸니마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푸니마라는 단어는 심령 혹은 태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태도가 아니라 항상 그는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이해 안 되는 길이지만 어려운 길로 자기를 인도할 때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더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 길지 모르지만 그 길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면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같이 걷겠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길들을 승리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